2018년도도 이렇게 이제 겨울 지나갔나 했더니만 벌써 5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절반이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봄, 이런 마음껏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적의 책이다. 성경은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 중에서도 성경에 똑같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은 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똑같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뭔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실제로 5,000명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여자와 아이들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만 명 정도로 추상을 합니다. 2만 명이 넘고도 12관계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그 풍성함이 임했던 사건. 같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이 장소가 어떤 곳인가? 이곳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드니스, 빈들이다. 사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하고 또한 추위나 더위를 가릴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뜨면 같이 운행하고 머물면 거기에 머물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에서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는 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물었다. 해가 져서. 근데 백성들은 보니까 주님을 따라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compassion은 com과 passion이 합성어예요. 그들과 함께 그 배고픔을 느꼈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느꼈고 저들의 애로움을 느꼈고 저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의 아픔도 나의 배고픔도 나의 연약함도 주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이 광야의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목자가 이른 양 같지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늘 목자로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적 사건은 무엇을 주님이 보여주려고 나타난 기적이 아니에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이것은 주님 아파하는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특히 여자분들 일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가정 섬기며 자녀들 자유하고 일은 매거적을 하면서 몸들은 다 아파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참 어떤 게 불쌍해요. 좀 여러분 생각해보셔서 참 불쌍하잖아요. 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문화도 잘 맞지 않고 영어도 잘 되지 않는 데서 그걸 적응해 나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믿음을 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I'll be with you. 주님께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항상 기도도 그렇고요. 역사는 그 사랑 가운데 일어나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느끼는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와요. 그 고통이 내 마음으로 느껴져요. 어떤 정말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이 임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만난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요새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 끝이야 이게. 세상의 시험 문제에는 답이 있는데요.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난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눈을 갖게 하십니다. 이 고통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저 사람들 먹여라.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가서 먹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큰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나가라고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잔머리 굴리고, 내 경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 피해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보다 훨씬 크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남자는 5,000명을 어떻게 사다 먹여? 특별히 빌립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입니다. 뭐든지 자기 계산, 자기 방법 어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뭘 그 주라고 하니까 돈 200대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광야에서는 떡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답변이에요. 정말 스마트합니다. 정말 똑똑해 보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참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똑똑하지 못하면 늘 빈잔을 받고 욕을 먹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기준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약한 자를 택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몸에 병마가 늘 있었는데 한 기도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 병은 너무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교만하지 않고 자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주셨다. 우리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당합니다. 이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빌립은 안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정말 이분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본 것이, 제가 지금 전공한 게 산업과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을 제가 세컨자적으로 전공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공부가 나오냐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군인들을 한국이라 10,000명을 한 달간 있을 수 있도록 파송한다. 그러면 10,000명이 한 달간 있으려면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무기부터 쫙 리스트가 몇 가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다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예요. 남지도 않게, 모자라지 않게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학문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그 20,000명이 된 사람들이 돈이 얼마 딱 들어갈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됩니다. 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반면에 안드레는 또 달라요, 전부. 거기에 말씀에 보면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있어 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뭐 되겠어요? 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주님 앞에 그걸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상대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면 포기하는, 그리고 낙담하는 삶입니까? 이 안드레 같이 자기가 다 찾아본 거예요. 뭐 없을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점심을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게 다네요. 이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란 거 합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그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나의 무능, 나의 약함, 나의 현지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것, 너의 현지소가 뭐냐?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형이 칼 들고 400명을 잡고 오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야복강가에 서 있으면서 하늘을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너 누구야? 이름 몰라서 물었나요? 야곱이니이다. 너 학탈자지. 너 지금 빼앗았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너.
이렇게 욕심 가지고 너는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하리라.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된 여러분 축복된 삶은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받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열심히 해서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네. 노력해봤는데 안 되네. 실패했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문제를 주신 것은 풀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게로 다시 가져와.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빌립보 안드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저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해결하고. 아니요 여러분요, 절대 문제 안 풀립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주를 포기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서 문제를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요? 응답은 뭐다?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떠나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난 넘어간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실수한 생각이 살면서 신앙의 타락이 뭡니까? 좀 아파도 무조건 약만 가고 병원만 쓰다. 제가 약병을 쓰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먼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옮겨야 돼요 여러분이요. 내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 그 아픔의 문제에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걸어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그 사인입니다. 문제는 주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최선을 500년을 짐승에 올려놓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의 점심 나 같으면 그걸 뭐 되겠어 하고 그냥 팽개쳤을 텐데 야 안 돼. 주님 나에게 가진 거 이겁니다. 내 능력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입니다. 그 손에다의 문제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문제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를 만날 때 나의 현재를 발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린아이의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서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제 원대로 주셨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떡을 나눠줄 관중
그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옮겨진 거예요, 지금요. 주님께 끌고 간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께로. 축사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문제 있으면 자꾸 자녀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낙심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섭섭하고 서운해요. 환경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 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는 감옥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문 열렸다. 하나님 바라보자. 주의 문제가 손에 있는데 시선을 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로서다. 내 눈으로 산을 본다. 그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시온산 여호와가 계시는 점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죽을 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 부장까지 딱 찔러가지고 죽이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쫙 엽니다. 예루살렘 향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아니 미라도 닦고 하지 다른 사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감사의 기도를 해요. 말이 됩니까? 우리 응답받아야 감사하지요. 근데 감사의 기도를 해버려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그러니까 풀어지죠.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시다는 말이 듣고는 물로 걸어오라니까 멋있게 걸어갑니다. 장관이죠. 저는 거기 갈릴리 호수 갔다가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진짜 거기 걸었던 자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 돼서 못 해볼 것 같고 빨리 가시라고 빨리 차 타라고 가신 다음에 다 본 다음에 내가 한번 걸어봤어요. 풍덩풍덩 빠져서 했던 추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멋있게 쫙 걸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을 걸어갔어요. 그 파도를 바라볼 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될 때 처음 걸을 때에도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갑자기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에서 눈이 띄어질 때 현실을 받고 상황을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오늘 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형제가 서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점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조상이 되려면 아들이 있어야 할 텐데 75세고 80, 90세가 되고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 주셔야죠. 하나님. 살 소망까지 이제 나갈 수 있는 소망까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수많은 별을 보아라. 저 모래들을 보아라. 내 조상들이 저렇게 될 거다. 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현실 바라고 믿음의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 전능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명분이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시선을 문제에 뺏기지 말고 주를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올려놓으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마태 이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는 율례의 기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근데 요한복음에 쓴 것은 또 달라요. 유카레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뭔가 축사가. 이 율례기호라는 것은 율은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요는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한다. 아름답게 말한다. 이것을 신약의 번역에서는 찬양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빼서 주님을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카스테오라는 단어는 감사예요. 찬양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떼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하나 있으면 전혀 찬양 못해요, 여러분요. 문제 하나 있으면 감사 못해요. 이제 문제가 떠난 거예요, 내게서. 그 전능하신 손에 들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내 문제를 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고 문제를 풀리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감사는 달라요. 지금 감사가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겁니까? 그 전이에요. 찬양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면 찬양 안 하더라도 찬양하고 감사 안 하더라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진짜 감사 찬양은요, 내 문제가 주님 앞에 넘기고 바라볼 때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앞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것 주시면서 믿어지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 고통 집어넣은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있구나. 그때는 하나님의 큰 소리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확성기로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의 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보시면 모압과 암몬 군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엔게디 광야에 수없는 모래같이 사람들이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25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그때 3절에 보면 여호수아 왕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자기가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말이 돼요? 아니, 전쟁 났으면 빨리 무기 가져와, 무장하고 나가자, 계획 싸우자, 이래야 될 텐데 기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럼 감당할 능력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성가대를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22절인가요? 성가대가 만들어져서 성가대가 찬양될 때, 찬양이 울려 터질 때 하나님 복병을 부어서 서로 치고 싸우고 해서 깨끗하게 승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찬양 속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게 감사의 찬양, 22절, 20장 역대하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찬양 속에 복병을 쓰면 감사의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게 감사의 찬양을 불러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이게 지금 전쟁에 이긴 거예요. 지금 떨고 투력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아니 뭐 참 성가대를 만들어? 그리고 지금 감사의 찬송해? 말이 됩니까 이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니들이 날 믿어. 저는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니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원한 대로 다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문제 속에서 나누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 자신을 그것을 드림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누고 제자들이 갔다가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다시 나눠주고, 여기에 풍성한 역사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2만 명이 넘고 12광주리가 타고 넘었습니다. 남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썩어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먹어야 하는데 나도 필요한데 그래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 드리자, 그 이웃들에게 드리자.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삶은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성경 말씀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 말라 타들어가고 다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갔다 놨는데 거기도 씨물이 말라버려요.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냅니까?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 가브엘을 보냅니다. 가브엘을 갔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루 조금하고 떡도 하나도 없고 가루 조금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그게 상황이에요. 그걸 달래요, 엘리사가.
그런 사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좋아라. 그 여인이 자기도 필요하고 자기도 먹어야 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아들도 살려야 되는데 그걸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흉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없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탄서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산다고 내 대해서 축복이 안 되는가? 기도하면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장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섬기라고 그걸 통해서 하는 역사가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이 말씀을 찾아볼 영상을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곧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 주시면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2가지가 남게 주시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흔들어 주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간이 빈 공간 없도록 꽉 차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을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지어다.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딜까? 이것이 보여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차 결정자는 나라는 거예요. 먼저 주라, 먼저 함께 드리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래요. 하나님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나누겠습니다. 사단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약속은 먼저예요. 너희가 날 믿지 않냐? 정말 날 믿으면 보여줘. 들려봐. 나눠봐. 내가 주나 안 주나? 채워줄게.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드릴 수 있는 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기도하면 창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그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직접 그것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항상 통로를 쓰세요. 통로. 생로로 부여 있어요. 그래서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렇고 가정도 그러고요. 복받는 사람들은요.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미국이 뭐라고 해도요. 몇백 년 만에 이 미국을 만들어준 게 여러분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이 미국이 약해졌지만 미국의 청교도주 신앙들을 여러분 책들을 통해서라든지 읽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돈에도 뭐라고 써놨습니까? Trust God, in Trust God. 모든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성경 안에 A 가르칠 때도 아브라함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애플 이렇게 가르치죠. 이건 아브라함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세계 얼마나
지금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가보면 미국의 원조가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이요. 그런 나라 무척 많아요. 제가 해외에 갔을 때도 모든 것이 거의 90% 미국에서 왔어요, 원조가. 미국은 나눠주는 나라였어요. 쉐어하는 나라. 이게 어디에서 왔어요? 신앙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정수 권사라는 분 간증이라도 혹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대전에서 늘 어머니와 함께 새벽에 기도 다니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길거리에 이 거린이 늘 추워도 거기서 자고 그냥 때론 냄새 펄펄 나고 먹을 것도 없고 있는 사람이 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날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집도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서 배추 잎사귀 이런 거 해다가 목에 끓여가지고 그것을 많이 먹으면 2끼, 안 먹으면 1끼였대요. 근데 그날 그를 데려와가지고 목욕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라고. 냄새가 펄펄 나고 옷은 그냥 때좀 완전히 그냥 절어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희 막대기 두 개 갖다가 옷을 이렇게 벗기고 때 이렇게 밀어밀고 몸에 이렇게 막대기를 밀면 때가 밀렸대.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자기 파카로 딱 하나 있는 것 같다. 그걸 주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나가서 밖에서 이 배추 이런 것들 좀 주워오라고. 근데 우리가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한 그릇 주었더니만 다 긁어먹고는 세 사람 먹을 건데 세 그릇 혼자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어느 날 기도를 갔다 오는데 새벽에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집에 오다가 누워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게 노마스라는 노마서. 노마스 1장 16장까지 있는데 노마스를 한번 다 읽으면 너무 피곤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었대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막 넘어가더래요,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무슨 소원이 있냐 그렇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사가 배운 지식이 있어서 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후부터 2번만 읽으면 기억이 다 나는 그 책장이 일단 넘기면 차이 머릿속에 넘어가는 책이. 대전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자기가 480등 했었어요. 480명 중에 410등. 그 다음 시험에 5등이에요, 5등.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수석 졸업했습니다. 지금 메릴랜드 쪽에서 심장 닥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 그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좀 정성스럽게 사랑을 할걸. 그 막대기로 내가 끄적끄적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책임진다. 그 삶이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시고 지금도 놀라운 삶을 살아요. 여러 간증들이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원종수 씨. 우리 교회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없는 헌금들을 하시더라고요. 산문자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만 비즈니스 7개인가를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랬더니만 나는 미국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자기 아버지가 브롱스어데스인가 뭐 야채 가게를 하셨대요. 야채 가게 상당히 좀 크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가게를 접으면서 아들 셋을 불렀대요. 그때 학생들이고 별로 자기네들 아무 저기도 없었었는데 불러가지고 이 가게를 파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너희들 동의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씩 다 물었대요. 그 남집사님이라신 분이신데 그 아들도 그러고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둘째도 셋째 다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자기가 큰 복을 다 받았다는 형제들이. 그 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섬기는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자기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 얘기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내가 막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억적까지 여러분 인생은 재미없어요. 여러분요. 힘만 들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행복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매달 첫 달은 요새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계속 많이 했는데 오병의 헌금이라는 걸 봉투에 들어있을지 몰라요. 매달 첫 주에 우리가 합니다. 매달 첫 주에. 그것은 우리 교회 재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일을 했어요. 저는 우리 머리 수술한 분, 아무 신분도 없는 분, 그분 또 이렇게 도와가지고 머리 수술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 이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작은 거지만 주님께 드리니까 5,000명을 모이고 10,000명을 모이고 20,000명을 모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내 이세 식구형이 모이면 농사를 치면 다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그 고아나 가보나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게 계산은 30분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 시작할 때 한 10년 됐죠. 그때 했던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 한 달에 하루분씩은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의 삶도 한 달 버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11조 빼고 하루분권은 어려운 이웃들, 그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 한 가지 요새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 좀 써주십시오. 다 불타게 태워서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요새 기도원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차에서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불탈 건데 잘 써야죠. 그 생각하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자랑 뭐합니까? 물질 자랑 뭐합니까? 자식 자랑해서 뭐합니까? 자식이 돈 번다는데 뭐합니까? 잘 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기적의 삶이 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삶, 축복의 삶,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60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나 같이 합성하겠습니다.